것 같다는 생각이 설교가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성도의 사회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딱 이렇게 두 절이 끊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편상 두 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 즉 성도의 사회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은혜의 말씀 나누기로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교회에서만 한다 이런 생각하기 참 쉽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맞습니다. 교회가 우리 신앙의 무대인 것은 분명하지만 실제 우리가 교회에 있는 시간은, 또 교회 성도들이 함께하는 시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고,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학생들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죠. 그래서 우리가 겪는 어떤 신앙의 주무대가 사실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열심히 예배드리고 배우는 장소고 또 교통하고 교제하는 장소지만 실제로 그 진리의 말씀을 실천하는 장소는 세상입니다. 사회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성경 구절은 우리가 사회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믿지 않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 한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는 성경을 통해서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떤 성경책을 보고서 정말 예수를 만나는 그런 생각을 한번 첫 번째 방법을 생각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결국 우리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즉 세상에 살아가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저는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만난다? 이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가끔 있긴 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떤 종교에 관심이 있어서 어떤 성경을 받아들고 공부하다가 정말 깨닫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가끔 감정을 듣는데, 정말 이런 사람은 정말 극소수고요.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전도를 받거나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상사를 만나거나 군대 가서 고참이 정말 뭐 훌륭한 고참을 만나거나 이런데 그분이 예수를 믿어. 그래가지고 사실은 믿는 성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고 보면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간다는 건 또 다른 성경이 아닌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실 진리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복음 듣고 믿는 것이 사실인데 그건 쉽지 않고 현실적으로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 사람들이 예수를 믿거든요.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성경보다 성들이 더 우선적인 역할을 합니다. 근데 그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성경을 주신 목적이 구원을 얻게 하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심이라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 직분을 세우는 것도, 일꾼을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봉사일을 하게 하고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것 똑같은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능이나 하나님께서 교회 일꾼을 세우는 기능이 똑같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건 뭐 그 경우는 있긴 하지만 극소수고, 대부분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세상 속 어떻게 살아가는가는 너무너무 중요하죠. 너희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요 뭐 이렇게 주님께서 산상수에 선포한 것도 일맥상통한 말씀입니다. 오늘 그 합당한 삶이 뭔지에 대해서 1절 2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절에 한번 다시 한번 좀 보기로 원해요. 한번 성경을 좀 다시 한번 주목해 봅시다. 1절 2절 한번 다시 한번. 이게 왜냐하면 1절 2절 원문에는 붙어 있어요. 붙어 있고 그리고 그 주동사가 맨 끝에 나와. 그래서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하면 1절 2절 읽어보면 시작.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간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이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여기서 주동사가 뭘까요? 기억하게 하라면 거기에 다 걸립니다. 성경을 보려면 국어 실력이 좋아야 되는 것 같아요. 기억하게 하라에 다 걸리는 거예요. 기억하게 하라. 맞습니다. 여러분 기억하라는 말을 성경 엄청 많이 나오는 거 아죠? 구약의 모든 너희가 옛적에 종되었던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낸 하나님, 그 옛적의 애굽의 출애굽을 기억하라. 계속 기억하라는 겁니다. 근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죄를 지적할 때 여러분 기억하지 못해서 그들이 죄를 짓는다고 계속 지적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죠.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를 알고는 있는데 실제 생활할 때 이 기억이 안 나면 행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기억이 안 나면. 그래서 기억하게 하라. 단순히 뭐 기억한다는 것이 알매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격적인 요소 속에 그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먼저 오늘 1절에는 세 가지가 나오고요.
2절에는 네 가지가 나옵니다.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뭘? 자 1절에 보면 복종하며 순종하며, 복종하며 순종하며 두 번, 세 번째는 선한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이걸 기억하라는 의미고요. 2절에는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간용하며 범사에 온유한 사람에게 나타내라. 이 네 가지가 연결돼요. 근데 1절의 세 가지는 복종하며 순종하며 같은 말입니다. 단어만 다를 뿐이고 실제는 같은 거죠. 그러니까 7가지를 기억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제일 첫 번째 오늘 7가지 내용을 한번 쭉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정말 사회생활이 어떠한지 어떠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우선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복종 순종 같은 거 한번 묶어버리겠습니다. 통치자들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어디서 많이 본 성경 구절 같은 생각이 들죠 여러분? 딱 이 본문을 보면 로마서 13장 1절 한번 여러분 찾아볼까요? 한번 로마서 13장 1절 한번 여기 구절과 관계되는 구절이니까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 정하신 바라. 2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든 심판을 자취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과 지금 연결되죠. 통치자 권세 잡은 자들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로마서 1장 13장 1절 2절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복종 우리 권위자들에게, 즉 국가의 오늘 권위자들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결국은 하나님 허락하신 권위 체계를 존중하라는 거예요. 사실 이때까지 거짓 선생 이야기는 거짓 선생의 특징이 뭐죠?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항상 거짓 선생들의 주 전공은 불순종이나 성도는 순종이죠. 우선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말은 누구나 다 알고 또 하는 일이에요. 근데 오늘 통치자들, 권세자분들에게 순종하라. 이거 사실 조금은 고민이 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이 세상의 권위가 하나님부터 나왔음을 믿는 우리들에게 세상 통치자들에게도 권세 잡은 자들에게도 그 권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가 언제죠? 여러분 보세요. 네로 황제가 다스리던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이 황제로부터 핍박받은 시대예요. 우리 같으면 현실적으로 이런 말을 안 쓸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기준은 항상 이래요. 우리의 현실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오늘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한다면 세상의 지도자의 권위도 인정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요즘 말로 바꾸면 법과 제도를 준수하는 것이죠.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과 국법이 있어요. 형법이 있어요. 이거 다 우리가 지키잖아요 사실은. 근데 오늘 복종하고 순종하라는 것이죠. 더 나가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준 권위들 세상 지도자들만 부모에게 준 권위, 그죠? 그리고 가정의 남편에게 준 권위, 이 권위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근데 우리 시대는 어때요? 복종이나 순종이란 말 좋아합니까? 아니요. 우리는 이미 이 시대는 복종, 순종이라는 단어를 버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린 지금은 평등, 공평 이게 시대 정신이에요. 누가 누구에게 복종을 해? 그렇죠? 지금 시대 정신은 그런 정신이에요. 그래서 부모도 이제 별로 자녀들이 부모, 뭐 학교의 학생들이 선생, 또 백성들이 뭐 지도자를 이제 별로. 근데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현실에 있는 시대 정신에 성경 말씀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린 정말 성경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세상 시류를 따라가는 사람들인가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새는 뭐 순종하고 복종하면 열등한 존재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누구에게 순종하면 나는 열등해,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뭐 남편의 권위, 뭐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 학교 학생의 선생님의 권위, 또 지도자의 권위, 뭐 사실 무시하는 시대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오늘 통치자 권세자분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정신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갑질하죠. 예, 우리 정말 이 산업사회를 겪으면서 우리는 참 갑질이 우리 사회 큰 사회 문제인데, 저는 요즘 이렇게 보면요,
갑질만 있습니까? 을질도 엄청 심해요. 지금 우리나라는요. 지금 뭐냐면 질서 권위 다 파괴되는 이런 시대. 너나 나는 뭐가 다른데? 이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오늘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인정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권위를 순종하는 것과 아까 지도자들이나 뭐 부모의 권위나 남편의 권위는 절대적인 건 물론 아닙니다. 물론 그건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이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면 우리 순종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 주신 권위를 무시하는 반헌법적인 반하나님적인 것을 나타내고 이러면 우리가 순종할 이유는 없지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인정이 지도자들의 권위로 나타나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유대인들의 그 고난을 좀 자초한 면이 있는 거 아시죠? 유대인들이 여러분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을 학살하는데 유럽 사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미움을 받았어요? 그 사회에 흩어졌으면 그 나라 속에 들어가면 그 나라의 법을 지키고 그 나라의 문화와 그 나라의 어떤 공공성을 가져야 되는데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개념 속에서 자기들끼리 자기들의 법, 자기네들의 문화, 자기네들 깍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사실 히틀러가 이용한 거예요. 600만이나 죽이는데 그 혐오, 유대인의 혐오를 가져오게 한 거죠. 근데 그들이 자초한 면도 있다는 거예요. 그 자기네들만의 가진 문화, 신앙 이런 것을 강조한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전 정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나라는 너무 양극화된 정치 속에서 지금 이런 이야기가 서로 안 될 정도의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통치자, 권세 잡은 자들에게 오늘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은 질서와 관련되고 하나님의 권위와 관련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권위요 증거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권위에 대한 순종과 복종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민주하면서 사실은 민주라는 것이 방법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 근본적 본질적으로는 여러분 결국 우리의 권세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도 권위를 주어진다면 그 질서 아래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부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교회가 뭐 투표하니까 다 민주적인 그는 하나의 절차의 문제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여러분. 자, 복종 순종 두 번째 뭐죠? 모든 선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라. 자, 선한 일이란 표현이 이 디도서에 계속 나오는데 여러분 단순히 도덕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는 구체적인 행위입니다. 근데 선한 일로 이렇게 찍은 것은 그 일이 좀 더 구체적이어야 돼요. 우리는 막연한 게 많잖아요, 여러분. 사실 이웃을 돕고 섬기고 약자를 섬기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가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너무 세상 속에서 무기력하지는 않습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전혀 이런 선한 영향력도 없고 또 정말 이웃 사랑에 대한 그런 그 실력이죠. 저는 사랑을 실력으로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실력이 있는 거예요. 사랑할 줄 아는 거죠. 어려운 자를 도울 줄 알고 힘들어하는 자를 위로할 줄 알고 여러분 이런 게 오늘 선한 일이 구체적으로 그런 선한 일로 표현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 속에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좀 그리스도인의 공공성 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나라 자체가 공공성이 너무 약한 거 아시죠? 민족성은 강한 것 같아요, 우리끼리는. 근데 공공성은 약해요. 저는 뭐 우리 교회가 대부분 NGO 단체를 대부분 운영합니다. 헌금 이런 지금도 사회 봉사 이런 자금을 제일 많이 쓰는 단체가 기독교입니다. 근데 제일 천대받는 게 또 기독교야. 이게 너무 억울해. 근데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니까 기독교 NGO 단체는 속보인다는 거예요. 돕는데 사실 포교를 위해서 그 일을 한다는 걸 너무 잘 알아. 그래서 이 기독교 단체들이 그 복음을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아주 이 법까지 통과돼 가지고 되게 힘들어하고 있어요. 저는 그거는 교회가 공공성을 놓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기를 때 그냥 좀 잘 내 자녀들을 기르는 것이지 어떤 사회적 아이들로 이 사회 공공성의 아이들로 성장시키지 못하고 내 아이, 내 새끼 이런 게 너무 강해요, 우리 교회. 이거 뭐 일반적인 이야기죠. 우리 뭐 누구 관계없이 말이에요.
이런 겁니다. 우리 자녀들 보면 누가 아픈 사람이 있는데 그 아픈 사람을 공감 못하는 자녀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누가 아프다면 다 아파할 줄 알아야 돼. 이게 저 사회적 공공성을 가진 자녀로 우리가 키운 거잖아요. 이거 아픈 사람이 한 개인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한 사람이 아프면 다른 사람 또 아프게 합니다. 그 한 사람 아픈 걸로 인하여서. 그렇다면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나와는 상관없어. 뭐 내가 안 아픈데.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진 요새 다음 세대 이 젊은 MZ세대나 젊은이들을 많이 본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새끼만큼 어려움 안 당하고 잘 먹고 잘 살게 좀 키워보자. 이렇게 사실 우리가 키웠다는 거죠. 이게 오늘 선한 일을 행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저는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공공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이 아프면 아파할 줄 알고 남이 어려우면 어려움에 대해서 자기도 느낄 줄 알고 말이에요. 즉 그 일을 뭘로 해? 야, 비싼 밥 먹고 왜 그래? 그게 정말 선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식은 야, 비싼 밥 먹고 뭘로 그렇게 애쓰냐? 너 이해관계도 아무도 없는데 이런 의미의 사고방식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지고 공공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의인이 없다니까요. 공공적인 관점에서 의인이 없어요. 자, 이러면서 선한 일을 오늘 세상 속에서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 안에서 너무너무 선한 사람인데 교회 밖에 나가면 별로 영향력이 없어. 그 이유가 뭘까? 왜 교회 안에서 그렇게 훌륭한 장로님이, 훌륭한 권사님이 세상 속에서는 그럴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공공성의 의미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선한 영향력, 우리가 비즈니스 에즈 미션 뱀 선교를 이야기할 때도 그 왜 뱀 기업을 해야 되냐, 돈 벌어서 많이 선교하자가 아닙니다. 그 사업장을 통해 나타나는 영향력이 있죠. 그 가치가 있다고요. 그게 중요한, 그래야 세상을 그 끄는 힘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알지요. 하나님을 알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아무리 헌신적이고 아무리 해도 우리가 세상에서 그런 삶을 살지 못하면 세상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게 오늘 첫 번째 1절에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2절에서 이제 네 가지가 나오는데요.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결국 가장 기독교의 기본 신앙은 결국 사람의 관계를 제대로 맺고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구약의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 세 계명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게 세 계명입니다. 이게 대계명이죠. 우리가 지상명령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게 지상 위임 명령이라면 대계명 그레이터 명령 코맨드먼트는 사실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2절이 사실 그 사랑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비방하지 말며 그럽니다. 남을 헐뜯는 것. 자, 이게 언어가 가지는 이 인간 사회에 있어서 언어가 가지는 영향력은 너무너무 큽니다. 사람 관계를 결정질 때는 결국 언어예요. 언어입니다, 여러분.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기 하는 건 특히 부정적인 말을 하고, 사실 인간은 칭찬과 격려를 하면 사람은 세워져요. 관계가 만들어져요. 그러나 부정적인 말을 헐뜯고 비난하면 결국 나누어지게 되지요. 여기도 비방하지 말라는 말씀은 언어를 보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사람의 가치를 무시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항상 사람을 판단하죠. 그 사람의 학벌, 그 사람의 가진 재산 유무, 그 사람의 어떤 능력, 이런 것으로 사람들을 생각하고, 자기보다 좀 잘났다 생각하면 그게 열등감 느끼고, 자기보다 좀 못났다는 깔보고 무시하는 인간의 기본 본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은 뭐래요? 사람을 대할 때 주께 대하듯 하라. 주께 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모두가 존중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 형상을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형상이 있는 걸 알고 기본적으로 존중받아 마땅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비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은 결국은 사람에 대한 가치를 알고 사람에 대한 가치를 존중해 줄 줄 아는 것. 이게 우리가 받은 은혜고 복입니다. 사실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아프지요? 왜 이렇게 힘들어요? 사람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참 지도자들이 또 이게 선출직 이렇게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우리나라 이렇게 투표해서 권력을 잡기 전에는 흡수하고 정말 잘 섬기겠다 했는데 투표해서 딱 권력만 쥐면 그때부터 사람 부리려고 하지 섬기지 않더라고요. 참 고질적인 병인 것 같아요. 권력을 달라 그럴 때는 그냥 굽신굽신하고 그렇게 난리 피디만 권력만 딱 쥐면 그때부터 부려. 사람을 부려요.
여러분 오늘 남을 깎아내리는 그런 이렇게 본성, 인간의 본성이 있는데 자기가 잘났다는 의미를 가시하고 싶은 마음인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사람은 잠잘 누구든 사람이면 존중받아 마땅한 사람, 어떤 사람이든 그건 성경적인 인간관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비방하지 말며 하는 것, 사람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네 번째는 다투지 말며입니다. 자, 이건 뭐 평화가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인 거의 관점에서 보면 성도들은 갈등을 키우기보다 세상 속에 화해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특히 의견이 다르고 나와 생각이 다를 때 그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같은 사람끼리 박수치고 뭐 좋아하는 거 누구나 다 하는 일이에요. 문제는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달라. 그럴 때 상대방을 대할 때 온유하게 대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그때부터 논쟁이 되고요. 결국 피하게 되죠. 우리 특히 이렇게 우리 사회이 양극화되어 있는 사회 속에 뭐 진보와 보수, 뭐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이 세대 간에 또 오늘 진영 간에 너무너무 갈등 심합니다. 야, 이건 좀 심할 정도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이 에너지가 너무 많이 소모되고 있어요. 그 갈등 이 비용이 너무너무 커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 한국의 기독교 그래도 뭐 800만, 700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기독교인들이 세상 속에서 피스메이커 역할을 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건 좀 아닌데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 뭐 기독교인들 이쪽 편 저쪽 편 서가지고 결국 싸우는 일에 함께 가세하고 있는 게 아닌가. 즉 뭐 예를 들면 정말 진보 보수면 중도가 되어서 좀 그걸 다 막아내는 그런 역할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왜 싸우는 걸 보면 자기가 유리하다고 생각, 내가 이기면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상대방을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싸우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뭐 우리 주의 날 평화의 덕으로 써주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문도 있듯이 주님은 누가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죠? 편케 하는 자들, 화목케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보하고 희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오늘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좀 우리 마음에 담아보면서 내가 사회생활 속에서 이런 장면을 만날 때 나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게 여러분 우리 신앙 실력이고 오늘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이유입니다. 뭐 맨날 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우리가 정말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쓰임 받는 것이죠. 또 하나 간용하라. 그 다음에 오늘 다섯 번째는 간용하라 그랬어요. 이번 간용이 상대방의 약점과 실수를 받아들이고 겸손한 태도지요. 좀 이렇게 뭐 요즘 말하면 다른 사람의 입장이 좀 공감하는 그 간용의 의미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법이라는 것이 만능이 돼서 법의 기준이 마치 이상적인 기준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진 것 같아요. 워낙 지도자들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에 너무 법과 출신이 너무 많아서 그런가요? 법 그러는데 여러분 법은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사실은 무슨 법이 최상이에요. 그건 갈등이 생겼으면 어쩔 수 없이 해소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법인데 마치 법이 정의처럼 이야기하는 사람 너무 많아졌어요. 우리 그리스도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우리는 이미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간용의 의미 그리고 온유함으로 대하는 의미가 바로 그런 법의 수준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정신에 있어야 간용과 온유함을 베풀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공의는 약자에 대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십시오. 여기 약자들 고아 가부 객들에 대한 특별한 하나님의 간섭이 있고 관심이 있죠. 내가 약자들에게 꾸이는 건 내게 꾸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참 약자들을 무시하고 강자들에겐 비굴해지는 이런 우리의 세상 구조들을 보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그 중간에서 그런 약자에게 저런 사랑을 베풀 줄 알고 저런 강자에게 기준을 끝까지 붙들고 인내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어야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 왜 저러지? 대부분 안 그러는데 근데 그리스도인이라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저럴 수 있는 거구나 하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요즘은 세상에 법도 못 지키는 사람들이 전부 지도자라고 정치인이라고 저는 그런 걸 요새 보고 있습니다. 그 법은 아주
적어도 이 최하 수준을 그려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것도 못 지키면서 사실은. 근데 오늘 그리스도인은 그런 세상 법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사랑의 법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이 간용의 정신, 정말 약자들의 간용하고 베풀 줄 알고 더 배려할 줄 아는 그런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서로 배려라는 말을 보면 상대방의 입장에 공감하고 그것을 정말 도울 수 있는 정도까지 가는 사람이 간용을 베푸는 사람입니다. 자, 더 마지막 7번째가 온유함을 나타내라. 근데 저는 온유함을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표현들을 쓰는데, 여기서 온유함은 정당한 권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내가 이것을 가지는 건 정당한 건데 이걸 내려놓을 수 있는 게 온유함이에요. 우리는 근데 내가 정당한 권리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내려놓을 수 없어. 내 권리인데. 이런 사회 지금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팍팍하고 참 힘든 이유는 너무 여백도 없고요, 너무 팍팍합니다. 참 이렇게 사회생활이 너무 힘들다 그래요. 근데 그런 그 힘듦이 결국 오늘 내 권리만을 주장하는 이 세상, 우리 속성 때문에 세상은 뭐 누구도 그런 뭐 선한 일을 보고 그래도 세상 살만해,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는 TV를 보면서도 그런 일은 TV에서만 있지 실제는 별로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저 듣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는 그럴 수 있어야죠. 저도 오늘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성도들의 세상 속에서 온유함을 나타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건 이상이야. 그건 이상 속에 있는 이야기지 현실에서는 없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저는 2절을 보면서 이런 표현들 아무도 이런 표현, 그다음에 범사에 또 모든 사람에게, 이런 표현이 뭐냐면 이렇게 온유함을 나타내는 게 특별한 사람만에게 해당되는 아주 높은 수준의 기독교인들에게 요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어떤 상황에도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린 그렇습니다. 내가 관련된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는 온유함을 베풀 수 있어. 나랑 뭔가 좀 관계가 만들어요. 그러나 그냥 어떤 사람, 그야말로 아무도 이렇게 봤어요. 또 항상 범사에 이렇게 말하는 모든 사람에게라고 하는 것은 예외 없는 보편성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늘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마다 이건 뭐 이상이야, 또 이거는 특별히 나랑 이해관계 있는 사람이랑은 이럴 수 있지만 나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과는 그럴 수 없지. 우리는 이렇게 적용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 말씀은 언제 어디서나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나의 이해관계 안에서나 해석되는, 그래서 우리는 뭐 내가 연약한데, 우리가 제일 정당하는 게 뭐죠? 우리 인간이 뭐 죄인인데 내가 연약한데 어떻게 하면서 결국은 합리화시키지만, 결국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결국 손해보고 싶어하지 않고 포기하고 싶어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내 기준대로 살고 싶어, 이런 것들을 결국 내려놓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진리를 이야기할 때는 막 침 튀기면서 설교는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설교가 제일 쉬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물론 설교 준비한 건 어렵지만 여러분, 말하는 건 다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오늘 우리의 세상 속에서 이렇게 온유함을 나타내는, 내 권리를 내가 주장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은 참 쉽지는 않습니다. 저는 상황에 우리가 너무 달라지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교회에서 못 쓸까요? 집에서 못 쓸까? 직장에서 못 쓸까? 또 그냥 길거리 지나 아저씨의 모습과 너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것이 과연 오늘 우리에게 주는 저는 의미가 뭘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성경 아무도 범사의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보편적으로 적용될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사회생활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 결국 궁극적으로 여러분, 저 사람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믿겠다라고 정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이유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요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로 하여금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우리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이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오늘 사실 말씀은 돌아보면
얼마나 피스메이커를 감당하고 정말 간용할 줄 알고 사람들을 온유함으로 끌어줘서 정말 이 빡빡한 세상 속에서도, 이 여유 없는 세상 속에서도 정말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여전히 세상을 살만하고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여전히 그래도 이 세상 하나님이 계셔 라는 사실을 증거하라는 것이죠. 즉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썩었다고 비판을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 정말 썩었다고 우리가 열심히 비판하고 세상이 참 요즘 각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는 이야기하기 참 쉽지만 내가 과연 주님이 너희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 빛이다 하시면서 오늘 세상 속에 너희가 오늘 7가지 이렇게 요구를 하시잖아요. 이런 관점에 우리는 정말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고 있는 자들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세상의 왕 같은 제사장, 그리스도의 대사, 우리가 세상 속에서 가져야 될 모든 직분을 성경은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주무대가 제가 시작하면서 교회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의 가정이요, 우리의 직장이요, 우리의 학교요, 우리의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것. 그때 그리스도에 깨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정말 주님의 오늘 이 세상 속에서 너희들이 살아가는 것. 근데 여러분, 요즘에야말로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말씀을 지켜내면 가장 효과적으로 복음 전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 세상이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요. 여러분, 세상이 지금 문명적으로는 엄청 발달한 우리의 정보화 시대가 되고 기술이 발달하고 이제 AI 시대가 등장하면 더 이제 모든 세상은 다 기계화되고 정보화 될 텐데, 근데 여러분, 사람은 그런 기능과 역할이 없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넌 누구냐 하는 관점에서는 더 확실하게 드러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 권리, 그런 것을 누릴 수 있는데 정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려놓을 줄 알고 또 그것을 양보할 줄 알고 희생할 줄 알고 하는 그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세상은 사실 다 똑같거든요. 예수 믿는다 해서 그런 욕구가 없는 겁니까? 그런 욕구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사실 본성은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으로 오늘도 세상 속에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주님의 말씀에 그 대계명, 오늘 이런 7가지 실천사항으로 나타낼 때 우린 정말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있고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인정할 수밖에 없어 라는 그런 이야기를 주님은 듣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8절에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합평하라, 그리스도인들만이 모든 사람과 합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합평하면 그 바보의 취급을 받는다고, 야 너는 절대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가르치는 부모도 있더라고요. 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의 강함은 무시당하거나 비굴한 합평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의 기준 때문에 가지는 합평과 평화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정말 사랑의 실력이죠. 정말 주님이 우리를 그냥 구원하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주셔서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고 얻은 구원의 그 값어치를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7가지 다시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권위에 순종하고 선한 일을 행하며 비방과 다툼을 피하고 간용과 온유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한량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은혜가 우리는 충만히 임할 것입니다. 그 은혜로 여러분 승리하는 저희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하면서 주 앞에 기도해 나갑시다.